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그 신학적 의미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특히 로마서 1장 4절이 핵심인데요. 부활이 예수님의 신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를 어떻게 증명하는지, 또 그게 여러분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정말 심장과 같은 부분이죠. 이게 단순히 과거의 어떤 사건, 이걸 넘어서서요,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또 여러분의 구원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로마서 1장 4절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여기에 대한 여러 해석들을 좀 살펴보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핵심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그 구절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제시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첫 번째 견해는요, 이 부활이라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본질적으로 외아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증명한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몸을 입고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 이건 피조물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신적인 존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이 그 신성을 확증한다는 해석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긴 그 능력 자체가 신성의 증거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자료에서 제시된 두 번째 견해가 전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맏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보던데요.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이 두 번째 관점은 예수님을 피조물 가운데 첫 번째,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대표자로서의 맏아들로 이해하는 겁니다. 마치 실패했던 첫사람 아담 이후에 온전한 순종을 이룬 마지막 아담처럼요. 그래서 그분께서 우리와 같은 피조물의 몸으로 죄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 같은 피조물들도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료가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열어주셨다는 의미죠. 자료 주신 분은 이 두 번째 견해를 좀 더 지지하시면서도 중요한 건 예수님은 본질상 외아들이신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대표로서 맏아들이 되신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강조하고 계세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신적인 능력으로 짠하고 이기신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인간의 대표로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거군요. 여기서 자료가 성령의 역할을 되게 강조하던데요. 그 연결고리는 뭔가요? 왜 성령님이 중요하게 등장하죠? 네, 바로 그 지점이 어쩌면 이 탐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조물의 몸, 그러니까 연약한 인간의 육체를 입고 계셨을 때요, 당신 자신의 어떤 신적인 권능에 의존하신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죄와 싸우시고 또 부활에 이르셨다는 점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에 대한 답이 되고요. 또 부활이 단순한 어떤 신성의 과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길을 여는 구체적인 사건이 되는 이유인 거죠. 피조물로서 성령 안에서 승리하신 겁니다. 와, 그 관점은 정말 중요하네요. 어떻게 이기셨는가? 그 방법이 우리와 연결된다는 거군요. 그럼 이 부활 사건이 자료에서도 잠깐 언급됐는데 그 사탄의 주장과는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사탄이 뭘 주장했었죠? 와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그 계명, 그거 지킬 수 없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은 불합리하고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하다. 이런 식의 참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저주 아래 놓인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도 다른 어떤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시고 결국 부활하심으로써 사탄의 그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온 우주 앞에 그냥 증명해 보이신 겁니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는 능히 사랑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그 삶 자체로 보여주신 거죠. 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부러 우리와 같은 조건, 그러니까 기도하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으면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피조물의 조건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안에서 완벽하게 순종하는 본을 보이셨다는 거군요. 아, 그래서 이게 우리가 따라야 할 길이 된다, 이런 의미고요. 정확합니다. 그분은 피조물로서 죄를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
간절한 기도라든지 말씀 묵상, 성령님과의 긴밀한 동행 같은 것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에게 단순한 과거의 어떤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미래를 향한 소망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 정리를 좀 해보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분을 단순히 외아들이신 하나님으로만 증명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맏아들로서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임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승리가 피조물의 몸으로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고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길과 희망을 제시한다는 정말 놀라운 통찰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 탐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갖는 그 깊고 풍성한 의미, 특히 성령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조금 더 분명해졌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말미에 던져진 이 질문을 여러분께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만약 죄가 없었던 천사들조차도 그들의 자유의지가 완전하게 견고해지고 혹시 모를 잠재적인 범죄 가능성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위해서 아담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했다면 하물며 연약한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일까요? 네, 이 질문을 각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